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성공과 회복을 여덟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론과 논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잘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다면,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수많은 체험,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우리가 쏟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오늘도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죽은 것, 얽힌 것, 썩은 것, 눌린 것, 가시가 되어 내 마음을 콕콕 찌르게 하는 것, 사방이 캄캄함으로 다가온 것,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것,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한숨과 탄식이 끊임없이 우러나오게 하는 것, 내 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늘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확실하게 싱싱하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놓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주무실 때만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어디서 주무셨느냐? 거기서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셔서 늘 쉬셨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요, 분명하게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이 동네는 소외된 자들, 나병 환자들, 버림받은 인생들,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머물러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세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일 큰 오빠가 누구냐? 나사로였어요. 그 다음에 큰딸이 마르다, 둘째가 마리아였습니다. 이 삼남매가 부모를 잃고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늘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치근한 마음도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항상 오실 때마다 늘 환영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예수님께 주무실 수 있는 방도 제공해 드리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려서 늘상 예수님이 늘 쉬시기도 했는데 그 가정에 지금 엄청난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다름이 아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장가도 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금 시름시름 앓아서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사들을 왕진케 해서 검진을 했는데 의사들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상황이니까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그의 마음속에 지금 큰 고통 중에 있어도 누구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손뼉을 치면서 그렇지 예수님께 빨리 말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계신 것을 수선해 보니까 예수님이 마침 자기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서 가까운 바로 오리쯤 되어지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리라고 하는 것은 거리로 보면요, 심리가 4km거든요. 그러니까 오리는 절반 아니겠습니까? 심리가 4km인데 오리면 2km밖에 되지 않아요. 걸어가도 천천히 가도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빨리 가면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비가 지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지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렇게 말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고 거기에서 일부러 미적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이틀을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라비가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가 그냥 그대로 숨을 거두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우리와 같이 3일장을 치르거나 5일장을 치르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빨리 부패되기 때문에 집안에 두지 않고 빨리 산소로 옮겨서 토구를 파놓은 그곳에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빨리 와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틀 전이에요. 근데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3일째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미 오라비는 죽었고 장례를 끝냈고,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가슴이 미어지듯 통곡하고 있는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늦은 것 아니겠어요? 역시나 마리아가 즉시로 뛰어가서 예수님께 왜 이제 왔느냐고 통곡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언가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한번 발도장 찍으면서 신앙의 연수만 더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 속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자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는데, 나의 믿음이 과거적이거나 혹은 미래적인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이 과거적이거나 미래적인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장례가 끝난 다음에 나흘째 되는 날 그 가정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울다가 통곡하다가 마르다 첫째 딸이 예수님이 오신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먼저 마르다가 고백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과거의 예수님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 오면 뭔 소용이 있어? 그때 오시지, 죽기 전에 오시지, 나흘 전에 오시지, 지금 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과거의 예수님으로 그는 인정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3절입니다. 그러자 그 마르다가 또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예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부활 때 그때 다시 살아나겠지요. 미래적인 예수님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시인하긴 시인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미래에 역사하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대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대답은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문제와 내 절망과 내 어려움과 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예수님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는 과거의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때 내가 그때 수많은 병에 들어서 내가 살아났지, 그때 내가 문제를 해결받았지,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해결되었었지. 과거의 예수님은 다 나름대로 추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실 것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당장 내 삶의 태산 같은 문제와 얽힘이 있게 되어지면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미래에 기적이 일어날 것도 믿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해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절망이 더 커 보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건만 나의 믿음은 늘상 구멍난 모습처럼 과거의 예수님은 말하고 미래의 예수님은 말할지어도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늘 잠잠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응답이 필요합니까? 해결하실 것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길을 주관하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깊은 은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해서 집으로 팽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생 마리아한테 어이 예수님이 너 부른다, 야 가봐라.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떠오르 달려갔습니다. 근데 마르다도 예수님이 과거의 예수님을 말할지언정 현재 예수님을 말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동생 마리아도 역시 똑같이 예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도 똑같고 마리아도 똑같잖아요. 주께서 그때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 왜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 탄식, 그 다음에 그들은 울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요. 바로 내 앞에 마주보고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순간에 해결해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는 인정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에 잡히게 되고 문제에 눌리게 되고 그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소리를 해댈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우리 속에 강렬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통로를 삼으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할 것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참남하고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자 말을 다 끊고 나서 네 오라비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산소에 예수님께서 꽃다발 하나 딱 올려놓고 그냥 묵상기도로 죽은 자를 위한 어떤 기도 그 정도로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쪼르륵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문 앞에 섰을 때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 그 돌멩이를 옮겨 놓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돌문을 열어놓아서 그 썩은 송장을 향하여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썩은 송장, 누워있는 그 송장을 향하여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을 품고 쓸데없는 짓 왜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에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와 절망이 아무리 태산같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절망이다, 늦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에서부터 예수의 역사를 부인하고 부정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께서 오늘 무덤 앞에 섰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는 주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 위함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지금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벌써 끝났다, 이제는 절망이야, 완전히 이제 손뼉 친 거야 라고 단념할지 모르지만 바로 주님이 바로 그 순간에 그 시작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같이 합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조금 더 확신 있게 합시다. 시작.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봤을 때는 완전한 절망이요, 육신의 계산법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끝장나고 더 이상 해답이 없고 돌파구가 없어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방법, 놀라운 방법, 기적의 방법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돌문을 옮겨 놓자마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11장 4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예수의 선포 그 한마디에 죽어 싸늘하게 식어있는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이 갑자기 화들짝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던 사람이 눈을 바짝 뜨는 것입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벌떡 앉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가 오셔서 선포할 때 피조물 그 어떤 것이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 한마디에 지금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종을 동인 채로
저벅저벅 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자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서 지금 희한한 생각, 희한한 환경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체험하게 됐단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자 죽음의 세력은 떠나간 것입니다. 나사로를 붙잡고 있던 사망은 물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죽은 자를 놓여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 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향하여 살려내는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지금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지금 어떤 장애물 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못 살리겠습니까? 회복시키지 못하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적을 행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가 청년인데 갑자기 시름할 터니만 죽어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메고 가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누워있는 그 숨쉬지 않는 싸늘한 송장 그 청년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그 싸늘한 송장이 갑자기 온기가 돌아오고 맥박이 뛰기 시작하고 그 청년이 갑자기 꿈틀대면서 일어나 앉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눈앞에서 목도하게 됐습니다. 이야,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닌가? 놀라워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노중에 그 어린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울고 불고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도대체 이 어린 딸 죽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죽은 송장 앞에서 무슨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멀리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제자와 그리고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옴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싸늘하게 식어 있는 그 어린 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자 그 어린 딸이 갑자기 맥박이 뛰기 시작하고 눈을 벌떡 뜨더니만 아이가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 어린 딸을 안겨주면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죄를 다 헐어버리고 이거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삶의 어떤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장애물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압제도 다 끊어버리고 예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과다 출혈로 인하여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체 기능은 물론 의사도 없어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 같은 것입니다. 곧 있으면 맥박이 끊어질 것이고 심장이 멎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으니
영안실로 가시죠.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안실로 가게 되는데 그분의 사모님과 또 가까이 있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분은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이가 아직 젊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자꾸 가망이 없어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똑같은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가면 죽습니다. 곧 있으면 심장이 멎을 거니까 그냥 영안실에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영안실에 갔는데 영안실 그 칸칸이 들어있는 그 냉동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꽉 차서 대기번호가 없어요. 그래갖고 한 사람 빠져야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누워있는 채로 흰 천을 덮어서 그리고 영안실 그 로비에다가 그냥 놔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모님하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분 누워있는 그분 당사자한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살렸으니 일어나라. 그 명령을 받자마자 순식간에 의식이 돌아오고 순식간에 온기가 따뜻한 온기 피부색이 혈색이 돌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그분이 팔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분이 벌떡 일어나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실을 지키던 그 관계자가 갑자기 누워있던 송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어때요?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버리니까 더 이상 그곳에 두면 안 되잖아요. 일반 병실로 옮겨가지고 19일째 가려하고 그리고 나서 요양을 취한 다음에 멀쩡하게 퇴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령 우리 교단의 총회장 정동균 목사님이십니다. 서울 남부교회를 섬기고 계신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살아있는 간증. 할렐루야. 이분하고 같이 저도 여러 번 식사를 하고 친해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끝나지 않는 이상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병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오늘로 믿고 기도하고 믿고 예배하러 나오고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고 금식 기도하고 믿고 새벽 기도하고 믿고 주일날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믿음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죄와 더러움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질병과 고통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슬픔과 문제에 눌려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마귀에게 잡혀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 따라합시다. 나는 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로 할 것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집시다.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예수님을 과거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문제를 해결받았지, 그때 내가 응답을 받았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지 말란 말입니다. 미래에 역사하시고 미래의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실 예수님만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장래를 축복해 주시고 얽힘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가 내 속에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주의 역사를 나타낼 만한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래,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드러내봐 할 때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너나 믿는 거지.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드러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만 버리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죽어버린 자기 오빠 나사로가 이미 장례를 끝난 다음에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받을 때에 솔직히 말하면, 아이, 죽어서 이미 썩어서 냄새 나는데 지금 무슨 헛고생을 시키는 거야? 해봐도 안 될 짓을 왜 시키는 거야?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그래, 주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고 나서 돌문을 두 자매가 낑낑대고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옮겨 주시지, 아니면 힘 있는 제자들 거기 많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정들, 니들이 좀 옮겨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껴놓고 본인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 힘없는 여자들한테 너희들이 옮겨놓으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그 마르다 마리아가 아멘 하고서 낑낑대면서 땀을 흘리면서 돌문을 굴려서 옮겨 놓았을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믿음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고 어찌 보면 계산에 맞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어놓지 아니한 채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못합니까? 성경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그 믿음은 귀신들도 떠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귀신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과연 그것이 될까라고 하는 해답도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주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돌멩이를 굴려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잠잠히 그냥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돌문을 옮겨놓지 않고 그냥 망설이고 주저앉고 하다가 포기할 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마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의 결과를 보고 주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가대로 찬양하고 예순 찬양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차량 운행으로 섬기고 주방에 와서 그 음식을 만들면서 성도를 접대하게 하여 열심을 다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상은 얻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 보시고 주께서 그 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만 한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와 빈들이 되었을 때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노인까지 합치면 기만 명의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허기진 상태에서 배고픈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해서 그들을 먹이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12 제자 중에 누구를 지목했나요? 빌립을 향하여 빌립아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빌립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나만 제자인가? 다른 12 제자가 또 있지 않는가? 왜 형편은 빤한 거 다 알고 계시면서 왜 하필 나한테 부담을 주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빌립이 뭐를 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헤아려 보니까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들을 조금씩 떼어주면 돈이 많이 들겠구나. 합쳐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환율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계산법이 나오겠지만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 것이다. 3천만 원 돈이 없는데, 그리고 그 돈을 갖고 갑자기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는가? 미리 예약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지. 갑자기 어디서 떡을 사? 그것도 안 될 말이잖아. 해는 어두워지고 캄캄한데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이 뭡니까? 알아서 각자 해결하게 하소서. 이게 빌립의 계산의 결론이었습니다. 계산만 했습니다. 고민만 했습니다. 탄식만 했습니다. 왜 나한테 부담 주느냐고 원망만 했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을 지목하신 것은 뭐냐면 빌립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통로를 삼으시기 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매개체로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빌립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함으로 빌립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빌립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드러내시기 위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담만 갖고 원망만 하고 짜증만 내고 계산만 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한테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안드레가 발딱 일어서더니만은 사람들 틈을 헤집고 다니면서 어린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 얹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얼마 안 되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풍랑과 파도를 잠잠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아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수많은 불치병자가 고침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못하겠는가?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거 못하겠는가? 광야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40년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했다.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다고 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 만나를 주어서 먹였고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그들을 다 배불리 하셨지 않는가? 이까지도 못하겠는가?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안드레가 함으로 주님께 그것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또 감사기도 한 다음에 거기에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그대로 남고, 떼어주니 또 그대로 있고, 떼어주니 또 그대로 남고, 앉은 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 광주리에 남았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3월 달이면 내릴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냥 경기 회복의 속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철회하고 지금 6월 달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3월에서 6월까지 석 달을 더 어렵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10,000원 한정 가지고 슈퍼를 가면, 옛날에도 그래도 몇 가지는 샀잖아요. 근데 10,000원 한정 가지고 슈퍼를 가면 몇 개 못 사요. 이제 그만큼 물가가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으면 돈이 안 돌잖아요. 돈이 안 돌면 직장도 어렵고 회사도 어렵고, 지금 전국에서 새마을금고, 그리고 신협, 그 다음에 단위농협,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이 모든 금융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인 대출을 못하게끔 정부에서 막 틀어 쫙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부실 기업, 부실 회사, 부실 가정들이 막 터질 것을 예상하니까 지금 막 쥐어짜는 거예요. 선거 전에는 아무런 어떤 그 사고가 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영건설을 비롯하여 PF 대출, 파이낸싱 버스냐고 하는데, 이 PF 대출 막 금리로 막 저금리로 돈 빌려줬잖아요. 그게 막 부실 경영 때문에 터질 위기가 되니까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지금 억지로 지금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경기의 시작이 계속되면서 6월까지는 힘들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나라의 발표를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가정의 상태, 경제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불경기 어려움과 절망의 위기의 소리가 다가와도 우리가 꼭 붙잡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계신다. 예수님이 이 손잡고 계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관건은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예수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꽉 붙잡지 않고 그냥 놔버린 사람은 여지없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승리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가 545장